예, 성철 스님 쉬운 한글 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8페이지에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자를 하겠습니다. 1983년 5월 종정 교시이네요. 1983년은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종단 내분이 일어나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종단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비상종단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개혁 조치를 취했는데 그 개혁 방안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에 부딪히면서 종단이 좀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철 스님이 종정이셔서 성철 스님의 법어가 나온 교시가 나온 그 내용이거든요. 같이 읽으면서 한번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으로 돌아갑시다. 삼계의 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은 불교 만대의 표준입니다. 무상대지와 무의 해안으로 통찰하여 제정하신 숭고하고도 장엄한 부처님의 법은 참으로 삼계의 지침이며 사생의 등불이니 불자의 절대적 의지처입니다. 부처님 법이 이제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제도도 부처님 법에 위배되는 것은 불교의 반역이며 파괴이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단 내에 부처님 법에 어긋난 점이 있다면 이를 단연코 시정하여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불자입니다. 자, 이제 성철 스님께서 당시 종단이 좀 성철 스님 보시기에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그런 개혁 방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성철 스님 입장을 밝히십니다. 항상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부처님 법을 근거로 제도를 하든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청정한 계율을 견지하여 회범하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의 최후 유촉은 불교의 생명입니다. 계율을 말하는 거죠. 지계정신을 말하는 거죠. 지계야말로 불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려가 될 때에는 반드시 계법을 수지하여 이를 회범하면 자격을 상실하면 불교의 영원한 철칙입니다. 과거 수천 년간 우리 불교는 철석 같은 계율의 기반 위에서 크게 융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성세는 성녀의 지계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불교를 파괴하려는 식민정책으로 성녀의 대처를 권장하니 대처 중이 교단을 지배하여 우리 불교 사상 1대 5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철 스님 말씀 이대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우리 한국 불교 역사가 1700년이 되는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는 대처성이 교단의 지도부 역할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1대 5점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불교 역사에 있어서 대처성, 처자식을 거느린 성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광복 후 상관에 집거하던 비구 스님들이 분연히 골기하여 정화불사를 일으켜 부처님의 율법을 회복하며 청정비구로서 교단을 재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그 청담 스님을 비롯해서 성철 스님, 거모 스님, 효봉 스님 이런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은 산중 깊이 선방에서만 공부를 하고 실제 종무 소임, 말사, 본사, 주지라든가 어떤 사판의 소임은 맞질 않았어요. 사판의 소임은 대개가 다 대처성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비구 선성들은 계율을 지키면서 선방에서 묵묵히 정진만 하시다가 1940년 무렵에 선학원이라는
그런 그 비구 선성들의 결사체가 있었죠. 안국동에서 지금도 선학원이 있죠. 그 선학원이 이제 1919년 3.1 운동 뒤에 민족 운동이 이제 강하게 일어날 때 비구 선성들도 대처성 시대가 돼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비구 선성들이 권익을 지키고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서울 안곡동에다가 연락 사무실 겸 서울에 올라오면은 이제 하나의 아지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암자 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무슨 사라고 절 사자를 붙이면 사찰 일제 총독부의 사찰령의 통제를 받으니까 절 사자를 붙이지 않고 직원자를 붙여서 선학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서 선학원은 선학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비구 선성들이 이제 자체적인 연락도 취하고 해제가 되면은 서울에 일 보러 오셨다가 거기에서 처소로 쓰시고 또 거기서 이제 정화도 교단의 대처성들을 정화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데 성철 스님께서는 이 교단의 정화 방식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 방식, 불교적 방식을 해야 되지 세속적 방식으로 물리력, 즉 세속 권력을 얻고 물리적인 폭력을 쓴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성철 스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성철 스님이 참여를 아예 안 하시고 성철 스님의 입장은 철저하게 부처님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철 스님 방식이 이제 실천됐는 게 1947년에 봉암사 결사입니다. 광복 후에 봉암사 결사죠. 그래서 봉암사 결사의 모토가 바로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여기 1983년에 종정되셔서 교시를 내린 것도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철저하게 부처님 법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부처님의 지계 정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었죠. 이 정화가 성공한 근본 원인은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교단의 내외가 일제히 호응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처님 법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면 정화불사는 실패하였을 것이며 앞으로도 어떠한 불사든지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면 그러한 행동은 교단 내외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할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의거해서 교단 정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암과 세속의 호응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 제 역사관에서는 그 일제강점기 때나 그 후로도 불교가 사실은 그 조선조 500년 동안의 억불정책으로 교세가 대단히 미미했었거든요. 기독교보다도 오히려 교세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보다도 오히려 교세가 약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 정화운동과 전쟁을 거치고 전쟁 이후에 성난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처성들을 내보내고 전국의 중요한 사찰들이 대부분 청정비구 선성들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호응이 일어나고 국민적인 그 자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즉 불교가 청정해지고 불교가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 이런 마음들이 국민들에게 신심을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불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1위 종교가 돼요. 가장 많은 그 신자 수를 확보하는 종교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00년도 넘어서면서는 다시 이제 다른 양상이 나타나죠. 기독교가 득세하고 불교가 밀리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성철 스님의 이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자는데
답이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성철 생활참선이라는 것을 제가 불자이지만 스님들을 모시고 이런 우리가 불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사는 제가 불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교도 더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고 교단과 또 성가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성철 생활 참선 도반님들도 함께 뜻을 모아 가시면 저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처님 법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면 불교 정화는 실패하였을 것이며 앞으로도 어떠한 불사든지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면 그러한 행동은 교단 내외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할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불법을 논하고자 한다면, 불법 문중에 불법 집안의 일을 한다면 부처님 법에 의거해야지, 이것이 세속적인 기준이나 어떤 권력욕이라든가 어떤 이해관계로 이걸 하게 되면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권력을 얻거나 세력이 득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교 일은 어쨌든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 법, 중도법으로 해야 되지, 그걸 벗어나는 어떠한 행위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는 세를 얻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허상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지침을 삼아야 됩니다. 청정한 기치를 높이 들었던 정화불사가 엊그제인데 성단의 극히 일부에서 청정한 계율을 문락해 하는 일이 있다 하니 크게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계율이 침해되어 교단이 쇠퇴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처님 앞에 크나큰 죄인이 됨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단 내의 율법에 위배된 점을 철저히 구명하여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교단이 유지되고 발전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교단이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은 불보듯 분명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 교단의 사활 문제이니, 뭐가 사활 문제입니까? 부처님 법을 지키는 것과 계율을 지키는 거죠. 계율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성가, 성녀, 스님의 기준이 처자식을 거느리거나 계율을 어긋나도 성님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위배하는 거니 부처님 법과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단이 결국은 폐망으로 가지 않느냐. 오직 정법을 위하여 신명을 돌아보지 않는 용맹신심으로 대동단결하여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 이 땅 위에 불교를 영원히 꽃피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 종정교시가 나오고 결국은 좀 급진적인 개혁을 도모하던 비상종단이 이제 와야 됩니다. 와야 되고, 물론 이제 그 후에도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상종단의 그때 당시 급진적인 개혁,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본래 우리 제가 뭐 정확한 지식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우리 이제 교단은 사부 대중으로 구성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부 대중으로 구성하는데, 비상종단을 그때 주도했던 분들은 육부 대중 체제를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즉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외에 일종의 대처를 하되 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두자는 얘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 계율 정신에도 위배되고 전통에도 벗어나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 해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종정이셨을 때니까 이제 이거는 교시면서 이제 축비를 한데 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0쪽에
진리를 사모하고 참답게 삽시다. 이 본문도 참 좋은데, 뭐 너무 깊은 그 내용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았어요. 70쪽 하단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기와 독선이 뿜어대는 공해가 지금의 우리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인류가 그 화석 연료를 과도하게 생산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구 환경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기후 변동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기와 독선이 뿜어내는 공해인 거죠. 지금 우리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만의 이윤을 탐하고 나만의 안위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연기라는 사상성의 토대 위에 선다고 하면 결코 다른 이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명은 결코 서로를 학대할 권리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인간이 소나 돼지, 닭을 사육을 하잖아요. 우리 속에 가둬두고 물과 음식만 제공해서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걸 또 우리가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문명은 저는 결국은 인간이 그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과도한 그 욕망, 탐욕, 이기심을 정말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결코 이제 성철스님 말씀처럼 어둡다,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연민과 조화위에 서로를 아끼는 공존의 지혜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생명의 당위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은 코로나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건 인류 문명의 어떤 폐해라고 얘기를 하죠. 인류가 동물, 식물들을 과하게 인간 위주로 부리다 보니까 그 동물,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인간이 그동안 면역력을 통해 가지고 지켜왔는데, 그 면역력이 갖추지 않은 바이러스를 만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다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닫혀진 편견의 다툼은 다른 일을 미워하며 해치고자 하는 무서운 몰이해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 시대의 지배적인 경향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는 것이야말로 불자된 이의 책무이며 긍지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점을 가르치고자 오셨으며 영원의 미래에서도 그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불교가 이제 이런 인류의 어두움, 인류의 어떤 폐해, 욕망의 폐해에서 오는 그런 이기심의 잘못된 문명에서 오는 것이 있다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평화와 자유는 결코 반목과 질시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대립은 투쟁을 낳고 투쟁은 멸망을 낳습니다.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지워질 수 없습니다. 지극한 자비의 도리가 실현되어야 할 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물결이 거룩한 마음의 원천에서 비롯되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동질성 위에 모든 생명이 하나일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를 희망의 용솟음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정류소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아름답게 가꾸느냐 아니면 파경으로 이끄느냐 하는 자유선택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명의 사슬에 얽혀 덧없는 유전을 거듭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어둡게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슬픔의 예토를 장엄의 정토로 성화시키는 강국한 의지의 집약은 희망의 내일을 기억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이 불행, 비극을 희망과 극락으로 바꿔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류가 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저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국민들이 깨어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보면 미국의 지도자나 뭐 일본의 이제 아베는 지금 물러났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정말 편향된 양변에 빠진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되고 흑백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세계의 가장 선진국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제국이라 한 나라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 결국은 지도자 선출에 실패한 것이, 바른 지도자 선출에 실패하는 게 아닌가.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돈, 재력에 의해서 미국 정치가 좌우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 생활참선 공부하는 도반님들은 항시 충도 정견을 갖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남의 헛된 그 헛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선동에 우리가 놀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남을 미워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렇게 해서 이간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정치 세력들이나 정치 주도자,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견을 갖추고 깨어있을 때만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참답게 살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묻고 가르침을 구할 때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프고 그늘진 곳에서 그분의 크신 자비 광명이 두루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자, 자기를 바라봅시다. 74페이지. 통일을 바라며, 이 법원은 1989년 3월 1일 종교인연합회에 내리신 종정법의이신데요. 성철 스님께서 통일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이 법문이 이 통일에 관련된 성철 스님의 법어가 되겠습니다. 산 좋고 물 맑으며 무궁화 가득 핀 삼천리 강터에 둥근 해가 높이 떠서 6천만 머리 위에 두루두루 비치니 백두산에서 이는 바람 천왕봉에서 소리치고 한강에서 노는 우리 대동강에서 헤엄치며 명사십리 기러기 때 제주에서 춤을 추네. 만방의 자랑이며 구주의 영광인 배달의 성자 신손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낙토에서 대대로 영성하여 천만 년을 살아오며 한 핏줄의 따선정을 오송도송 나누었거늘 오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랐음을 조상들이 아실까봐 두렵고도 두렵구나. 눈앞에 일시적인 이해를 홀을 틀어보세. 신의주에서 아침 먹고 서귀포서 낮잠 자며 경포대서 술을 마시고 부병루에서 놀이하세. 삼천리 곳곳에서 조상들 자치 분명하고 금수광산 우리 국토 조상 얼굴 뚜렷하구나. 공장마다 들려오는 우렁찬 기계소리 세계의 자랑이요 넓은 들의 황금 물결 우리의 보고일세. 감노수로 빚은 술을 오색잔에 가득 부어 서로서로 고날 적에 흥겨워 노래하며 저절로 춤을 추니 도원의 옛 동산도 무색하게 짝이 없네. 한라산의 소선달이 천지모체 빛이 우니
어허라 저울시고 삼천리 한덩이요 7천만이 한 형제이니 한려수도 돌아보고 만물상을 구경가세. 예, 이 성철 스님께서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하셨는데 이 성철 스님 말씀에도 보면 천하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낙토. 사실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들 세계 여러 나라를 다 가보셨지만 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이 좋고 숲이 좋고 계곡이 좋은 물이 좋은데도 저는 굉장히 드물다 보거든요. 특히 이 수도 서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멋진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분단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한반도가 정말 살기 좋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산이 좋고 계곡이 좋고 숲과 물이 좋은 곳인데 이렇게 반만 년 동안에 단일 민족으로 있는데 분단된 채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조상들이 아실까봐 두렵구나. 그래서 어서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불자들이 이 남북이 화합하고 평화 통일이 되는 그런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일부 종교인들 특히 이제 교회, 특히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그런 교회의 전통, 또 미국의 이제 후원과 선교로 잉태된 그런 개신교 일부 목회자들이 지금 뭐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들고 광화문에 몰려 나가서 무슨 영공이니 친북이니 이렇게 외치면서 갈등을 지금 저는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식의 그 갈등을 조장하고 친민이 또 친북이니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가르침대로 우리는 중도에 기반해서 남북이 화합하고 평화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어서서 이 그 한반도가 한민족이 통일되는 쪽으로 가야지 외세의 침탈이나 외세의 간섭 또 일부 종교의 어떤 그런 편향된 모습들도 그런 이해관계의 산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 대형 교회나 또 이런 무슨 이스라엘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그런 그 교회 일부의 모습들은 저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편향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통일을 바라며라는 성철 스님 법어를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서로 화합해서 한반도가 통일이 어서 오고 한민족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그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이 나라가 망했다고 선언하고 또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쳤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모습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 경제가 세계의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상황에도 잘 선방을 하고 또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은 세계인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K-방역, K-팝, 그 다음에 뭐 K-영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게 K-선입니다. K-선. K-명상이 바로 우리 중도와 화두에 기반한 참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세계에 널리 이렇게 전파되려면 우리 한반도 내에서부터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중도 화쟁으로 통합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되는 것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분단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외세에 의하고 외세를 이제 끌어들여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 세력들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민족 자주적인 입장에서 서로 평화 공존하고 서로 화합해서
어스팔리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쪽으로 우리 불자들도 기여해야 하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 그 불교인재원의 엄상호 이사장님이 우리 성철 스님을 꿈에서 현몽해서 통일운동을 하라는 그런 법문을 들으시고 지금 그 통일운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법문을 들으니까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서 정말 내가 너무 좀 그동안의 통일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민족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했구나 하는 반성이 들면서 앞으로 저도 이런 강의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 다짐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쪽에요. 유등의 참뜻을 무명의 타파에 있으니, 이것은 이제 1989년 10월 한강 연등대법회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도 내용이 이제 기니까 다 보기가 시간이 없었어요. 맨 밑에 문단을 한번 보시죠. 오늘 문화인은 욕망의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피아상, 생사상, 신인상 등 상대적 이율 배반의 이원적인 데서 초탈하지 못하고 있는 절름발이 문화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하의 사상을 깨뜨리지 않고는, 즉 불이법이자 원흉무해한 동체 대비의 자비사상인 불타사상이 아니고는 만유의 쟁투가 끊어진 진정한 평화와 인류 행복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타사상을 밝혀서 인류 문명을 소멸시키는 지혜의 등불을 유등하면서 시방제불보살의 가호와 개국성조의 증명과 제국성신행과 천룡팔부의 두어로 국운이 크게 열려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고 모든 인류가 문명을 타파하고 미몽을 깨게 하는 정성어린 유등의 참뜻을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가사회가 반목이 사라져서 투쟁이 종식하고 상부상조하는 가풍이 진작되어 아름다웠던 우리의 전통 미풍이 살아나 삼천리 강토 방강곡곡에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나무 섞어보니 물.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화합과 화쟁, 또 통합과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법문을 통해서 상대분별의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또 내가 있다는, 내가 실체가 있다는 그런 상대분별,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에서 벗어나서 무아공, 중도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서 내 안의 무명을 속히 타파하고 평화공존의 공동체 정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철 스님 쉬운 한글 종정법의 마지막인데요. 78쪽에 일체를 존경합시다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법원은 1990년 5월 1일 불교방송 개국 축하법원이에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일체를 존경합시다. 일체가 부처님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를 부처님으로 받들고 서성으로 섬기며 부모로 모십시다. 우주의 유형무형이 이 법문을 항상 설하여 이 말씀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들 귀가 있든 없든 간에 이 법문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교방송을 통하여 이 법문을 전하게 되니 참으로 금상첨화입니다. 모든 가치는 말씀에 있지 않고 그 실천에 있으니 우리 모두 선악과 시비를 초월하여 일체를 존경하여야 합니다. 푸른 허공에서 반짝이는 별님들과 둥근 달님도 쉴 새 없이 병력 같은 소리로 항시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일체를 존경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성철 스님 쉬운 한글 법어를 통해 가지고 일체 만물은 한 뿌리고 일체 만물이 영기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너가 나고 나가 너라는 거, 갑과 을이나 노와 사나 여와 야나 남과 북이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와 너, 갑을 노소, 노사, 남녀, 남북, 동서
이런 모든 것을 전부 일체로 모아가지고 일체를 존경하면은 시비 갈등을 멈추고 평화와 행복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중도 정견의 가치는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는 거죠. 행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는 이 이치는 어느 정도 알겠으면 집에서 남편이나 부인 또 자녀와 부모들에게도 시비 갈등보다 존중과 위해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모든 문제들을 대체해 나가면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만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행위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행위 뒷받침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루에 5분이라도 집에서라도 좌선을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1시간 이상 하면 더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매일 하듯이 절을 매일 하듯이 사경을 매일 하듯이 이제는 5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무조건 앉는 습관을 집에서 들이십시오. 그래서 집에 자복을 구해 놓으시고요. 자복 아니고도 요가 매트도 좋습니다. 요가 매트나 자복을 구해 놓으셔가지고 요즘 이제 아주 세련되게 그 명상 방석들이 나오고 있고 명상 그런 도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절방석도 좋으니까 그 집에다 그걸 좀 이렇게 갖춰 놓고 그 시간에 되면은 정해놓은 시간 규칙적으로 반드시 5분도 좋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긴 시간을 필요하기보다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화두를 들고 앉는 습관을 들이셔서 그렇게 나가면 스스로 이런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하루 5분 명상을 하고 하시게 되면은 생활이 변화가 오실 거고 그리 되면은 이제 대립과 갈등의 상대 분별에서 지혜와 중도 정견의 그런 평화와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구나. 내가 다른데 밖으로 치닫지 말고 내 마음을 어서 밝혀놔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하실 겁니다. 예.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